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작은 섬나라가 있죠. 투발루 공화국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온난화로 곧 가라앉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 공화국의 주민이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9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2개가 가라앉았고요, 섬의 지하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바깥에서부터 공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땅이 젖어서 쓰레기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집도 2층으로 지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섬이 완전히 잠길 때를 대비해서 주변국에 이민 요청을 했는데, 같은 영연방 국가인 호주를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모두 다 이민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만이 조건부 허락을 했는데요, 조건이 뭐냐면은 영어에 능통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뉴질랜드에 직장을 둔 45세 미만의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도 연간 75명의 이주자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주 어렵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투발루 공화국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든지 아니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이 멸망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인데, 문제는 그날에 내가 갈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투발루 공화국의 운명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어요. 벌써 16년 전인 2002년에 잠길 것이라고 예측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1만 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벌써 떠날 준비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떠날 것을 다 예고받습니다. 20년 살았다면 이미 20년 동안 예고받고 있는 것이고, 50년 전부터, 어떤 분은 70년 전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또 장례식에 가서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부터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날에 14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5절에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루마기 겉옷을 빨아서 자신을 잘 준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일단 따놨어, 준비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구원은 한편에서는 받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약속으로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죄를 이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왕의 신부로 간택되어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는 왕후와 같습니다. 자, 그는 그날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도록 모든 물품, 향유, 보석, 아름다운 옷, 화장품,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그것을 도와줄 시녀까지 전부 공급받았어요. 이제 그가 할 일은 왕으로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여 왕과 함께 결혼식에 그를 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미 왕으로 간택되었으니까 준비하지 않아도 돼.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그날 그 결혼식 날에 준비하지 않고 엉망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예수 믿기 전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천국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는데 전혀 인격이 보석처럼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예전의 죄로 자기 삶을 더럽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육체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신부 준비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니까 그분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킴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는 두루마리의 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대비책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종말에 신랑을 맞이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책이냐면, 첫째로 이 책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절 중반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 책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2000년 전에 속히 오겠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신 거 보니까 이건 뻥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주님이 주무셨든지 올라가서 죽으셨든지 뭐 그런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속히 올게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죠. 군에 입대하는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내가 빨리 올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정해진 2년여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로 가족을 위해 사업을 일구러 가는, 또는 해외로 나가는 남편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지만, 여보, 내가 빨리 올게, 이게 가능하죠. 그때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리 잡아서 당신 우리 가족 데리러 올게. 유대의 결혼법 얘기했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하고 떠납니다. 뭐라고? 내가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소. 내가 속히 빨리 데리러 오겠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당신 꼭 데리러 올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 기다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시로 간 남편이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생활비와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하며 자녀들을 잘 부탁하고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낸다면, 아내는 남편이 나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남편이 올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절대로 남편은 오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이웃집 남자와 바람 안 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열린 하늘문으로 불러 올려서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지금 예수님이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큰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열심히 함께 따라오면서 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한번 복습해 보죠.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탐욕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7인의 인을 떼면서 7인의 재앙, 그거보다 더 점층된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점점점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같지 않고 있는 이 세상, 결국 종말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20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피부에 와닿는 바로 환경 재앙의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부에 와닿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심판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사의 통치를 이뤄가시는지, 그것을 말씀했어요. 과거 로마 시대 아주 작은 미약한 교회, 거대한 박해의 파도 앞에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작은 돛담배 같은 교회가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전 세계 23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천상에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시죠. 세 번째, 주님은 거기서 사단을 쫓아내고 이 땅에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땅으로 쫓겨간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세상의 힘을 결집해서 달려들지만 주님은 교회를 향해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오히려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그에게 속해 있는 자를 구원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했죠. 네 번째로, 이러한 천상에서의 주님의 통치가,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 국가의 모델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 모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반역과 탐욕에 극대화된 제국으로서 종말에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짐승의 제국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는 배후에 마귀가 모든 권력과 영광을 실어주어 그의 하수인으로 삼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종말에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는 역사상 최고의 쾌락과 사치를 누리는 도시로서 음료 바벨론의 표상인데 종말의 세상은 점점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로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는 다 종교, 다 신교 사회로서 만신전에 온갖 신들을 모셔놓고 그 최고 위에 황제 숭배를 올려놓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바로 이러한 로마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우상 숭배적인 국가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을 함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종말에 로마 황제 같은 전 지구적인 영향력과 영광과 파워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모든 힘을 결집해서 교회를 향해 최후의 일전, 교회를 박해하려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면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역사가 점점 이러한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지구촌 시대, 전 지구적인 제국 출현의 서곡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도시화되고 있죠. 교통이 발달하고 초고색 인터넷 통신망으로 전 세계가 지구촌처럼 가까워지고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인류의 미래에 어떤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또한 위기의 문제,
환경재앙이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 핵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공멸의 문제, 이제는 국가 하나, 민족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인 문제로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 전 지구가 지국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내다보고 있는 것을 제가 표현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번영과 육체적 쾌락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웬만한 선진국들은 중산층 정도면은 과거 왕족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고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맹렬하게 경제 부흥을 노리고 있고, 이로 인한 과소비, 자원개발로 점점 이산화탄소 증가되고 환경재앙으로 시계의 분침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성적 타락, 동성애, 사치 향락, 음료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시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 이념 등 다원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신이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만 인정한다고 하는 사회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슨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자기만이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으로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지휘 아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그때에 주님께서 백마를 탄 전사처럼 나타나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하실 것임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런 목적 없이 진보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러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뭘 하고 계시냐, 주무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러는 세상 속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걸 늘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여기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도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그들은 그 성취된 것을 바탕으로 참 선지자로 인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동일한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참되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긴박감 있게 듣고 준비하는 것이죠. 종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깨닫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우리로 신부단장을 하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여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다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보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먹고 가서 예언하라. 근데 말세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예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첫째로 악한 자는 계속 악해지고 선한 자는 계속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다. 무슨 뜻이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에게 천사가 가서 롯을 통해서 내일 이상이 망하니까 피하라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안 들었어요. 농담하냐고. 안 듣죠.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으로 변해져 가는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긴박감을 갖고 계속 의롭게, 계속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 싫어한다. 다 거짓말이죠. 말씀에 게으른 목사님들이 지어낸 거짓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는 목사들의 거짓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새벽 4시 50분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2주 동안 전하는데 제가 무슨 복받으란 말씀을 했습니까? 무슨 치유 집회를 했습니까?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성들이 이 자리를 꽉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누군가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누군가는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호응한다면 그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듣고 계속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고 누구는 안 듣고 계속 더럽고 의롭지 않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안 듣고 졸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무엇입니까? 졸아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존다는 것.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귀가 열릴 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옆에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옆에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고 변해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말씀은 우리로 겉옷을 빨아서 심판을 대비하게 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 먹고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루마기는 겉옷, 예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장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썬데이 의복을, 드레스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오시는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김치국물이 튀거나 뭘 엎었거나 커피를 먹다 쏟거나 여기 얼룩이 졌다면 그대로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 집에 가서 갈아입고, 정말 예민한 분은 아주 조그만 얼룩 하나만 띄어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오셨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죄의 얼룩이 묻어 있어도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빨죠? 이 빤다는 게 뭐죠? 이거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로 얼룩진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이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신랑인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될까 하는 배경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물 하면 일단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물 세례를 생각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물 세례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씻김 받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 것을 바로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완전히 씻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물로 씻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육체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성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얼룩이.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보혈로
매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말씀을 씻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얼룩이 묻어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흉악한 짓을 하면서 옳다고 그러죠. 왜 그러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 않으면 내 속에 숨겨진 야망, 내 속에 숨겨진 죄, 내가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심으로 단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 나오는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 귀신에게 속한 영적으로 잘못된 존재들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 점술가 우상숭배자. 이들이 여기 나오는 개, 이게 도덕적으로 더러운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행, 살인, 거짓말. 이런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죠. 불경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씻지를 않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어쩌다 교회 와도요, 졸아요. 이상해요. 말씀이 딱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요한 설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 답답하고 막 나가야 될 것 같아. 저기 별일 없거든? 난 나가야 될 것 같고, 왠지 누구한테 꼭 전화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니까. 제가 최근에요, 무당엄마 목사들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 어느 불신 집안의 아들인 목사가 아들인 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 사이에 엄마가 무당이 된 거예요. 이 목사 아들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신내림에 구슬하게 된 것은 집안에 내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몇 대를 거슬러가 보니까 집안에 무당이 있더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집안에 내려오는 이 신적인 내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끊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이 신적인 내력을 끊을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린 구슬을 했는데 무려 19개의 귀신을 내려받고, 장군신이 임해야 작두를 탄대요. 근데 장군신이 임해서 작두를 탈 뿐 아니라 그 중에서 신령하다는 외작두를 타는 그런 무당이 된 겁니다.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안 됐잖아요. 어머니와 영적 전쟁에 돌입한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법당에 가서 19개의 신에게 전부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징을 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계속 기도를 하더니, 자기가 4시, 5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상은 귀신이고 본인이 기도하는 대상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자기보다 훨씬 정성이 뛰어났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어머니의 실력이 약해지고, 또 어머니의 신경이 그러면서 점점 날카로워지고, 손님도 아들만 집에 있으면 안 들어오고 점괘도 잘 안 나오고, 화가 나갖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심지어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귀신에 쓰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CCC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졸업 때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고,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어떤 행사를 가지게 되었나 봐요. 본인도 부모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귀신을 내려받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24시간 무당이 아니라 그렇게 무당에게 잡혀서 무당 구슬할 때가 있지만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이 이야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위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예배 때. 나중에 어머니가 한 얘기인데요. 억지로 끌려서 예배를 갔는데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고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라고 쥐어뜯고 와 근데 안 나간 거야. 왜 안 나갔냐고 그러니까 어머니잖아요. 내가 나가면 우리 아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내가 더 무당이라고 욕먹을 텐데 그 아들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나중에는 막 통성기도를 할 때는 안에 있는 귀신이 막 그냥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프고 죽을 것처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음을 죽는다고 참았대요. 와 진짜 모성애는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 혹시 예배 때 막 가슴이 나갈 것 같아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네, 절대 나가지 마. 나가봐야 아무 일도 없어요. 참아야. 근데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어떤 신적인 능력, 영험이 뚝 떨어져 갔고요. 손님이 더 안 오더래요. 거의 손님이 안 오더래요. 완전히 개점 휴업. 근데요, 결국은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작심을 하고 어느 날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하여튼 뭐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동안 이 귀신 때문에 이게 잡혀있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만든 법당에 그걸 지금 싹 치워달라고. 그때가 새벽 3시인데 싹 치워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싹 치웠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어머니에게 신기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처럼 똑같이 무당일 때 꾸었던 그 이상한 꿈들을 꾸고 교회를 가서 지나가다 딴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문제 있구나. 이게 보인대요. 느껴진다. 그래서 아들한테 야, 저 사람 좀 문제 있다. 아들이 어머니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어머니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5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인 중에 점집에 가고 무당에 가는 사람이 많고 이 어머니에게 찾아온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집안에 이런 신기에 내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온전히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한다고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말씀으로 깨끗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점을 보고 무당 찾고 사주팔자 보고 조상신 섬긴다고 차례 지내고 이게 미풍양속이 아니라 귀신을 섬겨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게 미신이고 무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진리를 가로막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해를 미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어머니가 이런 걸 한 이유도 무당 협박을 했대. 귀신이 네가 나 안 받으면 내 네 딸에게 가겠다. 울면서 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니까 내린 구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무당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찾아가고 구슬하고 점을 보고 그러고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죠. 귀신에게. 이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된 덕에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통해서 5년 동안 말씀으로 완전히 해방돼서 깨끗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매일 말씀으로 우리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온전한 신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만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만 그렇습니까? 여기 음행, 거짓말도 똑같아요. 이런 데 뿌리 박혀 있었던 사람들요, 예수 믿는다 이게 없어지나요? 매일 말씀으로 씻어야 내 속에 있는 음행의 습성도 깨끗하게 사라지고 정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툭하면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 둘러대고 이러던 사람도 이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내 속에서 거짓말의 습성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단장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보세요. 개나 점술가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책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보죠. 18절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기 오신 것이지, 말씀 안 지켜도 구원받도록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매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오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이 지금 온전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안 돼요. 그건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은이 지도할 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지금은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된대. 결혼한 다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애교로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다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아직 말씀으로 보혈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지 못해서,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왜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일이 즐거워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깨어있다는 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건 뭐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면서 세상 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온통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으면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 못해요. 세 번째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한 게 없는데 나중에 오셔야 됩니다. 기껏 그렇게 많은 세월을 줬더니
아직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녀요. 복음 안 전하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남편이 외국을 나가서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온대요. 아, 여보, 아직 안 돼. 이상한 아내 아니에요?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아직 안 돼요. 지금 안 돼. 며칠만 있다 오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남편이 더 빨리 올 거야, 아마. 그러면. 내가 왜 이 고백을 못했는지 진단해 보세요. 결론,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실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오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그분이 나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그분 사랑 잃어버리고 그분과의 교제 잃어버리고 그분마저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나며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했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신부로 준비하는 것,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 속에, 내 두루마기에 묻어있는 얼룩, 죄의 얼룩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서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세상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었나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저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위해서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갈 건가요? 주님 앞에서 주의 나라 영광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진정 아멘 주 예수 오십사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